우리는 2024년 한 해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산업과 가정에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소유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오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봐보세요. 옆에 따뜻하고 부드러운가? 그렇죠? 얼굴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좋은데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 온유라는 단어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오늘 그 온유한 자가 어디를요? 땅의 기업을 받는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온 단어들이 창세기 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물들을 모아가지고 묻이 드러나는데 그걸 땅이라고 그랬고, 11절 12절에는 그 땅들한테 명령해서 열매를 맺는 채소, 아니 채소와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걸 이제 나게 하죠. 성경에 나오는 땅입니다. 근데 2장 7절에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했던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땅의 모든 축복은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땅에 나오는 과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깃들어서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뭐라고 했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규제를 하나 줍니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언약을 들은 아담이 부인에게도 말을 했겠죠. 여자에게도. 근데 여자에게 뱀이 어느 날, 이제 구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앱뱀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는 그 영적 존재가 성경 여러 군데에도 출현하는데, 그 사단이 욥을 유혹했고, 또 여자를 먼저 유혹해서 아담까지 하나님이 금지한 그 언약을 어기게 만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금지했던 언약을 어기자마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또 그 땅의 소산을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담이 이제 저주를 받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또 뭐가 나오냐면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넘어가면 또 하나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유독 한번 나오는 단어 폐괴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패돼서 냄새나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땅에. 그러면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받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는 그 저주받은 땅에 기업을 얻을 것이요.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저주받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두 번째 나온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 할 때 그 온유가 나와요. 이 앞에 성경을 읽어봐야지 이해되는 이 온유인데요, 뭐냐면 여자들이 단장할 때 금으로 머리에 싸는 걸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것으로, 그때 온유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딱 성경에 4번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는 인간의 온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 사람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멍에입니다. 그 겸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유란 말,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운 자의 온유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기업을 얻는데, 첫 번째 저주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렇죠? 두 번째 저주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해서 그곳에 뭐래요? 가정을 두었어요.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저주만,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6편에 나오는데 나에게 구역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러면 나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저주받자마자 너는 뭐해라? 땀을 흘려야지만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러므로 오늘 사람이 일반적으로 양같이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호감을 갖고 삶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또 따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에 절대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자기의 의로움 자랑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제자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의 복 세 번째는요, 참 전도자 제자에게 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내가 탕감받았어. 그런데 자기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억 내가 빚졌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 불러다 놓고 완전히 죽일 듯이 감옥에 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은 남의 일과 소행에 끼어들어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느냐. 그래서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그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제자에게 했지만 누가 들었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리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극히 세심히 지키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 특히 세상과 이방 사람들, 거기서 나는 분리되어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그렇죠?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 이 사람들 교리, 특히 이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그것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준수합니다. 그래서 금식, 특히 레위기의 정결의식 있잖아요. 네. 뭘 금하고 너희가 그걸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되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윗의 후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힘으로 다윗의 왕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알파벳도 똑같아요. 그 한자 한자에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가 A면 1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도 알렙벳, 김멜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알렙이면 1입니다. 거기 알파벳에 모든 숫자가 있듯이 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갑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 제기합니다. 그리고 붓을 빱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라고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봐줍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요 숫자를 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처음에 시작한 숫자하고 끝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베끼잖아요. 여기에 뭐 몇만 몇천이라고 됐다. 처음에 베낀 거에. 그럼 여기서 베껴갖고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 숫자가 안 맞아. 그러면 다 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걸 철저히 2000년간 지켜온 사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뭐라고 그래요? 특히 보복에 대한 가르침. 신명기 19장 19절 20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고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는 뭐라고 35장에 뭐라고 하냐? 피를 보복하는 자. 우리 중에 어쩌다 보니까 살인을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라는데 도끼가 빠졌어. 휙 날아가고 지나가는 사람 맞았는데 죽어버렸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피해 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데가 있는데 구약성경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각지에 6군데를 만들어 놓는데 뭐냐면 그곳에 이 사람들이 죽이기 전까지 들어가면 누구든지 삽니다. 보복할 수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거기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 기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우냐면 이 사람의 신분, 그 사람들이 주는 뇌물, 나의 이익과 나의 권위에 맞냐 안 맞냐 이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명령해서요, 가난한 자가 송사하면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송사. 또 2단의 기준, 정죄하고 인권조차 없는 벌레 취급합니다. 기준은 뭐냐면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율법 얼마큼 지켰느냐.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당신은 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그러면 저기 해라.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 기준대로.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지켰고 부모도 공경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하레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땅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냐면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그리고 권력이 없고 무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땅의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너희들은 땅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시내산 언약, 이 돌판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깨트리기를 밥 먹도록 했고 포로 생활, 그 고통에서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 가지고요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해서요 뭐를 합니까? 자폰을 금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만 힘썼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이 선지자의 강곡한 외침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 모든 접촉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접촉을 끊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땅의 백성들을 친구가 되어줍니다. 특히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유출병이 있었던 여인, 여자가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12년 동안 피 흘리고 사는 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자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방법과 많은 것들을 썼어. 그리고 돈을 다 허비했어.
소문을 들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원래는 죽을 목숨이잖아요. 매달, 아니 12년 동안 여자가 피를 흘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 그런데 들어와도 죽어요. 들키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으로.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세리들. 우리 민족을 팔아먹고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마태를 세리입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땅의 백성 세리들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서요. 음식 먹는 거 싫어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으로, 친구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하고는 상반된, 그래서요, 아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율법, 그 선민 사상을 깨뜨려 보려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면 7번 저주받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민족이 형성된 이후로 1000년쯤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고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로마의 속국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AD 66년에 유대 반란군이 로마 수비군과 투쟁해서 이제 연승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 파시누스가요, 그 아들 테투스한테 뭐라고 하면 에루살렘 공격해라. 그래갖고 AD 70년에 티투스가 이 에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루살렘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말, 유대라는 그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여러분이 아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유대민족들이 돌아다니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1940년대에 드디어 팔레스타인에서 독립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머문 곳에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 회당, 요걸 중심으로 민족, 또 후대들의 결속의 구심점,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 제사장 계급들을 대신하여서 정신적 지도자로, 그래가지고 계속 뭘 가르쳐요? 탈무드를 가르쳐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요, 요즘 최근에 밝혀진 거,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있습니다.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소련이 공산화되면서요, 소련의 정치위원회 8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면서 사실 자기는 하늘의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땅의 기업, 땅의 것만 노리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해 있을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 완전히 부정하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죄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딴소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랍비적 유대교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어서요 구약 성경보다는 탈무드를 더욱 신봉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은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 덕분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에덴의 사건을 통해서 어두움과 폭력이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보세요. 지금 인재전쟁이죠. 경제전쟁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 가지고 있을 때 야심과 폭력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은 상실됐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모든 관계가 어김없이 다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동물 사이, 환경 사이. 사탄 마귀에 유혹되어 버려요. 인간의 의지 선택, 한 번의 선택으로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그래서 더 큰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탄의 품,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 완전 부패로 바뀌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근데 이것이 이제 사탄과 한통속이 돼 절대적 타락으로 빠져.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이제는 피 흘리는데 빠른 발로 사악한 정복에 온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보죠. 그는 겸손하여 낙이 그런 건 없어요. 폭력적 다스림밖에 없는 길. 보세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의 물질 중에 우라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밖에 없어요. 온자박탄.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 외에는 온유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정사, 이제는요, 지금 뭐 세상에 나는 군주론, 한비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여러분이 당당히 살아남으셔야 돼요. 세상에 온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복음 모르면 이 팔복의 온유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죠. 광야에서 금송아지 일로 모든 백성을 형제와 친구와 이웃 죽이라고 했죠. 또 어디 나냐면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함께 동침한 이스라엘 남자 여자 다 창으로 깨어줘요. 참으로 온유함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 전도자가 돼요. 땅의 기업으로 받은 온유,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리가 양과 같이 유순해지는 것 같은 온유예요.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사고를 치고 탈주했죠. 결국 로마에 체포됐죠. 그가 감독에서, 그 감옥에서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 완전히 변화됩니다. 근데 온유한 오네시모보다 더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자기 집에서 사고치고 도망하다가 로마에 그래서 어찌됐든 복음받아서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빌레몬, 골로새 지역에 와서 빌레몬 그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평생 목회자로 섬긴 빌레몬. 메투헬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를 뭐라고 주석을 써놨냐면, 온유한 자는 고요히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홀에 복종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의도에 응하며 그는 상대의 공격에도 침착하고 부드러운 답변을 하는 자이며, 화를 낼지라도 쉽사리 가라앉힌 자이며, 한 번 복수하기보다는 20번 용서해 줄 아는 자다. 그들은 광포가 없으신 주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는 그들의 어떤 조건에도 방해받지 않는 뭐가 있다?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공격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다. 오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받은 자.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주길초, 한상동, 주남선, 손양원 그런 유명한 온유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뭐 다른 거 빼놓고 손양원 목사님 한번 우리 랩런트 데리고 한번 견학 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인가 뭔가, 공산주의자들 내려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가지고 이제 그 진압되고 나서 이 청년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당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형시키지 마라. 저 청년을 사형시키면 우리 두 아들이 죽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냐. 이 사람을 교화시켜서 뭐가 되냐면 전도자로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 형들, 이제 아버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눈은 눈은, 이는 이로. 근데 그 율법이 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달려대라. 그러니까 사실 이 팔복은요, 윤리구범이나 사람의 행동 양식을 상세히 가르치는 규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칙,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 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향수를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도피성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만나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너를 고발하고 속옷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처음으로 했던 거,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복음 전하여서 구원도 받게 해주라 이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죠. 땅의 기업, 그렇다면 전도자는 오늘 분명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주받는 땅,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나 자신, 내가 땅의 기업 첫 번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8절 에덴, 나의 가정, 그 땅의 기업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산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유한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온유함을 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땅의 기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